명절 잘 쓰셨지요? 오늘 그림 한 장부터 보실까요? 무슨 그림일까요? 많이 본 그림이죠. 어디선가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천지창조라는 그림인데요.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그림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여준 그림인데, 자, 이걸 더 넓게 볼까요? 여기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는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시스티나 성당인데, 이 성당 천장에 그림이 가득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누가 그렸냐면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1508년부터 1512년 4년 동안 그린 그림인데, 1508년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죠. 이순신 장군이 1545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기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500년이 넘은 그림, 아직도 거기에 가면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 옛날에 이 천장에 매달린 채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뭐 장비가 좋은 요즘도 이렇게 그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요. 자, 그리고 아까 또 그림, 이 그림에서 저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쪽에 남자는 누구예요? 옷을 벗은 남자. 아담이고. 그러면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일까? 저 할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미켈란젤로가 살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저렇게 그릴 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저게 하나님일 리 없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벌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책이 쏟아져 나왔고요. 지금도 우리가 평생 읽어도 읽지 못할 만큼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책들이. 그러니까 1000년 넘게 쌓인 자료,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그런 생각들이 다 모아져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을 보면 적어도 하나님은 저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없다라는 생각, 그 생각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한눈에 들어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한눈에 들어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한눈에 들어오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오랜 세월 쌓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 어디에나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 눈에 딱 들어오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저 할아버지는 누굴까? 아마도 짐작컨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사자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던 그 기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 저기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계시다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정말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이 영원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시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다. 근데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말이죠. 우리는 왜냐하면 늘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 너머에 사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할 때 이런 말이 있죠. A와 B는 같다. 그 다음에 B와 C는 같다. 그러면 A와 C는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뭐 철수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잔다. 따라서 철수는 잠을 잔다.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틀에다가 이런 말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코로나 걸렸지만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코로나 감염병에 걸렸다. 저 사람은 코로나를 이겨냈다. 코로나를 이겨냈으니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곧 건강한 사람이다. 좀 이상한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시간을 넣어야 되는 말이 있고 시간을 넣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시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말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앓고 있다. 또 코로나가 다 나았다. 건강하다. 이런 말들이 막 뒤죽박죽 섞이게 되잖아요. 그 시간을 넣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저 사람은 지난주에 코로나 감염병에 걸렸다. 그리고 어제 격리기간이 끝나고 다 나았다. 코로나에 걸렸었지만 오늘부터는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난주, 어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말해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신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은 성전에는 계시는데 저기는 안 계신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집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집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구절인데,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다윗 왕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요. 근데 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이 성전과 하나님, 성전과 신앙, 거기에 대한 그 신앙이 아주 바르고 올곧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시작.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기에, 그러니까 어떤 잘 모셔지지 않고 이 천막 같은 걸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그 궤를 모시려고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마련하려고 내가 성전을 짓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잘 모셔둘 곳을 마련하려고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잘 받들어 모신다 이 말은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키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뜻을 잘 이어받았어요.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몸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성전과 하나님, 성전과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 그 관계에 대해서 이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한번 따라가 보겠는데요. 22절부터 우리가 30절 읽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솔로몬 기도가 나옵니다. 22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 그럽니다. 22절을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예. 솔로몬이 백성들을 마주 서서 기도하고 있다 그럽니다. 솔로몬은 제단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 백성들과 제단 사이에 서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자기가 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그냥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왕들처럼 그냥 왕이 아니라 마치 나는 제사장 같은 왕이다. 그런 마음가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23절부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23절부터 30절까지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기도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도 저마다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들이 믿는 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솔로몬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모세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기도 한데 신명기 4장 34절 볼까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예,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신도 자기 민족을 이토록 아끼시고 사랑하는 신은 없다. 솔로몬도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딱 한마디로 말하는데,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할 때 다른 이방 종교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방 나라들은 그들이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신이, 물론 그 신도 다 가짜지만 어쨌든 그 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면 신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키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그 신을 믿는 백성들이 지켜야 한다. 이게 다른 종교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 신은 가만히 있고 그 신을 섬기는 이들이 그 종교, 그 신이 말하는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이 있을 따름이다. 이게 다른 신들인데, 하지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말씀하시고 내가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따지시는 그걸 먼저 앞세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먼저 앞서서 지키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지켜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런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높여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지 모른다. 이런 기도가 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24절 볼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것은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입으로 하신 말씀, 또 손으로 이루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또 오늘이라고 했는데 이 오늘은 이제 성전을 다 지은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 이 성전을 지으면서 오늘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해달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되돌아보고 되짚어 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능력을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이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다 가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다만 그 자손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면 그때 그것이 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사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이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가는 길을 삼가서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 반드시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그냥 무작정 앞뒤 다 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또 자기에게도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 나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기도가 생활이 되는 겁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되 다윗을 위하여 지켜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켜달라 하지 않고 다윗을 위하여 지켜달라. 이 다윗을 위해 이 말은 아버지 다윗 왕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뭐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때 하신 말씀을 꼭 지켜주십사. 그래서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다윗 왕과 같은 길로 가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되 그냥 홀로 모든 일 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 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걸 집에 가서 또 이웃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들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됩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바라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26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2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내 말을 확실하게 들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솔로몬은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뭘 바랍니까? 세상 영광을 구하잖아요. 그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그 지혜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자기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 줄곧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솔로몬이 드린 그런 기도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는 날마다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은 성전, 이 성전에 담긴 뜻도 함께 담아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27절과 30절 두 절만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 성전과 하나님 믿는 신앙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하나님은 결코 땅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을 먼저 하지요. 하나님이 땅에 계신다, 이 말은 그 시대 많은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을 빗대한 말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은 땅이나 산에 있잖아요. 그 땅이나 산에 있다는 것은 꼭 뭐 이 땅 위에 뭐 저 산에 있다, 그런 뜻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신이란 뜻이에요. 이방 나라는 신을 섬기되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 하니까 땅이나 산에 신이 계시다, 그런 신앙인 거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땅이나 산에 계신 분이 아니다. 여러분, 땅에 있다는 말은 곧 이 땅의 영광, 세상 영광을 이루어진 신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은 모두 이 땅이나 산에 갇혀 있는 신이고 어떤 세상 헛된 영광,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 영광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많은 신들은 세상 영광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세상 영광은 뭡니까? 그저 내가 잘 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은 뭐예요? 하늘 영광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신 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되 나 혼자 내 가정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땅에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리라.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땅에 계시는 분도 아니지만 저 하늘에 계시는 분도 아니다.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하면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하늘을 생각하는 거죠. 그들에게 신이란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인간을 다스린 그런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신이 있고 바로 그 밑에 왕이 있고 그 밑에 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 평민들이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신의 이름으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그런 신앙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흩어져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저 높은 하늘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저 높은 하늘에서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뜻으로 하늘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토록 크신 분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일진데 어찌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어찌 이 작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다 할 수 없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아예 없애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지 성전 안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뜻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께서 계신 곳 어디라고요? 하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이다. 앞에 2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다르죠. 근데 27절에서 말하는 하늘과 지금 30절에서 말하는 하늘은 좀 다른 뜻이에요. 앞에서 말한 하늘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땅보다 높은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그 하늘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런 뜻으로 하늘보다 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런 하늘이 아니라, 이에서 말하는 하늘은 온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우주를 알았을까 그건 우리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뭘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하늘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 둥글잖아요. 그럼 이 둥근 저 위에 하늘이 있고, 우리 저 밑으로 가면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뭐 호주, 뭐 뉴질랜드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또 저 위가 우리하고 반대죠. 거기도 하늘이 있죠. 거기 하늘은 또 어디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하면 하늘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하늘이에요. 저 위도 하늘이고 저 밑에도 하늘이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이거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이제 하나님은 내가 지은 이 성전 여기에만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 말을 아예 딱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 그 성전 안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처음 지을 때부터 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솔로몬이 한 기도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그냥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사실 이렇게 기도한 솔로몬조차도 그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그 기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과 여왕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솔로몬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 뒤를 이은 왕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신앙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닌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신앙이 망가진 겁니다. 그 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 성전 안에만 거룩하다. 이런 생각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만 겁니다. 그 세월이 흘러 중세 시대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뭘 했습니까? 큰 성당 짓기에 바빴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아까도 잠깐 성당 보셨지만 하나님을 성당 안에 가두는 신앙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더러워졌잖아요.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습니다. 세상보다 더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은 저 성당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라고 외치면서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어졌는데 우리가 그 개혁 신앙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보니까 다시 교회당이 곳곳에 보란 듯이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힘을 쏟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교회 건물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은 성전이라 가르쳤더니 하나님을 내 안에만 가두고 있어요. 속으로만 믿고 그 삶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은 망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생각으로 오게 되지만 성전을 떠나 가정이나 일터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잊어버립니까? 두 가지일 수 있겠죠. 하나는 세상살이가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겠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성전에 오는 날이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떠올리고 또 하나는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남들처럼 살고 싶은 욕심, 남들처럼 욕심도 부려보고 남들처럼 즐길 것 즐겨보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지 않겠어요? 그럼 부끄러운 일이고 고개를 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저 교회 안에만 계시면 좋겠다. 교회만 계시고 교회가 아닌 곳에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갈 때만 하나님을 만난. 오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다 계신다 이런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는 거. 우리가 늘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실 만큼 큰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온 우주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늘 끝에 있든지, 바다 깊숙한 곳에 있든지 거기에 누가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나 계심을 알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최초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첫 마음 우리가 잘 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만 모는 신앙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끌어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계신다.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뭘 하고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곧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바르게 세우며 바르게 이끌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